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냐 하면, 지난주에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가나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이 가나 지역에서 제법 떨어진,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제법 떨어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아주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신하였다는 거겠죠. 그 신하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해도 방법이 없다가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아뢰어드려야겠다 생각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지난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약간 이상한 표현을 하세요. 그 표현 한번 들어볼까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도움을 청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깐만 멈추고요. 뉘앙스가, 그래서 도와주실 것 같으신 뉘앙스예요? 안 도와주실 것 같은 뉘앙스예요? 너는 도대체가 하여튼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날 안 믿는구나, 이런 약간의 불편한 마음을 표시한 것 같잖아요. 그렇게 표시하시고는 어찌됐든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이제 그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제가 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 일단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기록해 주셨을까를 생각해 봐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세밀한 내용을 살피기 전에 오늘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주셨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라고 하는 걸 여쭐 때 저는 본문의 말씀이 두 가지 말씀한다고 깨달아져요.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병든 아이를 뭐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걸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 아이가 고쳐졌으면 좋겠는 분, 우리 아이의 질병이든 우리 아이의 마음이든 우리 아이의 상황이든 우리 아이의 진로든 우리 아이의 가정이든 우리 아이의 인생이든 주님의 손길이 머물고 고쳐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 유념해서 들어라.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겐 그러니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러니 이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과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와 자세 중에 우리가 붙들 걸 붙들고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을 놓아서 우리들도 주님께 은혜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에 담겨져 있다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더 살피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이 아이를 고치신 것처럼 내 아이도 내 아이의 모습에 맞게, 우리 자녀의 가정에 맞게, 우리 자녀의 인생에 맞게 만지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오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닫아놓았던 제 삶의 지평을 열 수가 있고,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시도할 수 있는 자극과 그리고 용기와 격려를 주시기 때문인 거죠. 주님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가면서 제일 먼저 제가 주목한 표현은 어떤 거냐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래요? 왕의 신하라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총 7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까지 합치면 8가지라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적은 7가지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도 그걸 언급하거든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7가지를 추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많을 텐데,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중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왕의 신하일까? 제게 깨달아지는 건 이거예요. 첫 번째 말씀 따라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 다시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다. 우리가 그렇듯이. 왕의 신하가 누굴까요?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왕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표현에서는 왕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 이런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 시대에 국가 지도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마다 그 옆에 그들을 제일 가까이서 권력을 나누는 사람들을 일컫는, 빗대어서 말하는 무슨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표현들이 의미하는, 내포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은 그 지도자만큼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지도자만큼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왕의 신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모자람이 없는 인생처럼 보인 거예요. 권력이 그렇죠, 지위가 그렇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그렇죠, 그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그렇죠, 그가 살아가는 삶의 위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아들이 죽게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경험해 봐서 알지만, 아무리 일이 술술 잘 풀려도 아들에게, 자녀에게, 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으로 온 가슴이 칵 막혀버린 것 같은 느낌, 우리 다 한 번쯤 다 느껴보았죠. 그죠? 그래서 다른 걸 다 주고라도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는 그런 적 우리도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더욱 이 사람이 만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이 사람에게는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인맥도 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 무엇인가 결핍되고 문제가 생기고 아팠을 때 이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인맥으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가진 정치력으로 이 아이에게 최선의 것을 다 제공해줘서 이 아이 고쳐낼 거야 라고 하는 시간을 언제까지 가져왔을 거냐 하면 지금 이 시간까지. 그리고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문제와 결핍이 도리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기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 혹시 여전히 이런 장애물과 그리고 큰 절벽 앞에 서 있으면서도 그 문제 있는 인생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를 오늘 본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났고, 왜 나는 이런 가정을 만났고,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다라야 될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는 거. 왜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음을 이 왕의 신하, 가장 문제가 없을 것 같았던 그 왕의 신하도 이 문제가 있음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러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한 내가 케어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무것도, 이제는 모든 방법을 써봤겠지만 그 무용했던, 해볼 것은 다 해본 이 왕의 신하가 이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나오는지를 본문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지고 나가요? 예수님에게로.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을 살고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46절과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40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이거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을 듣고 바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 두 단어가 중요해요. 듣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그 삶의 과정을 보면 그 중간에 꼭 일어났던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듣는 일이에요. 듣는 일. 오늘 본문에서도 4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뭐하고?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들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듣는 게 복이라고. 듣는 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조금 앞에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뭐하고?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내게 오는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는 게. 그래서 왜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가? 왜 말씀을 듣는 자리가 소중한가? 왜 말씀을 읽는 자리가 소중한가? 여러분, 그 모든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의 능동적인 자리가 아니라 수동적인 자리거든요. 매우 능동적인 것 같아요. 능동적이라는 건 누가 하는 걸 말해요? 내가 하는 걸 말하죠. 예배의 자리로 내가 나오고 내가 성경책을 읽고 내가 말씀을 내가 듣는 것 같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러 나온 나에게 수동적인 일이 있어야 돼요. 수동적이란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야 돼요. 나는 예배로 나오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일이 일어나요. 성경을 읽잖아요. 읽는 건 내가 읽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내게 다가와야 일이 일어나요. 설교를 내가 귀로 듣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일이 일어나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왕의 신하만 들었을까요? 가버나움에 있었던 왕의 신하만, 이 사람만 예수님의 얘기가 들려왔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열심히 막 검색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만 찾은 걸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많은 이들에게 그 이야기가 들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 들린 거예요. 이 사람에게만. 이 사람은 언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한 걸까요? 그 아이가 병이 났고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일까요? 그림으로 보면 그건 완성에 가까운 것이죠. 출발은 그 소식이 들렸을 때 이미 그에게 그 복의 씨앗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리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52주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고 말씀이 내게 찾아오지 않고 내게 남아있지 않게 되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반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반응의 모습이 뭐예요? 여기 47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뭐 했다 그래요? 청했다 그러죠. 여기 청했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청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정도로 느껴지잖아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 정도 강도라는 거예요. 이 정도 강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음식과 돈을 구걸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이 아버지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 나 오늘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야 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에게 구걸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모한다 그러죠. 그죠? 시편 42편 1절, 5절, 11절에 보면 그 사모한다는 걸 이미지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뭐하듯이 갈급하듯이 마실 물을 찾아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 사슴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이 자리에 계신가요? 어쩌다가 오면 받고 아니면 말고 인가요? 아니면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신가요? 이 아버지는 그 사모함의 표현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버지는 어디에 사는 사람이요? 가버나움에.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가나에. 이 거리가 지금의 거리 계산으로 따지면 한 34km 전후된대요. 34km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식구들 중에 34km 정도 떨어진 데서 오신 분이 몇 분 계실까요? 손 흔드시지 마시고 네, 계셔요. 그죠? 그분들의 시간이 요 가까운 1km, 5km, 10km 있는 분들에게 비해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죠? 오가는 수고가, 그 수고가 얼마나 크셔요? 근데 지금은 대중교통이나 혹은 자가용이나 교통편이라도 있죠. 그 당시 32km, 34km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정이 필요한 거리예요. 근데 복음을 들은 아버지는 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이 넘어야 될 장애물은 거리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였다고요? 왕의 신하. 예수님의 신분은 뭘까요? 나이가 몇 살이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치고 30세 된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왕의 신하가 지금 누구한테 가서 구걸을 하는 거냐 하면 30세 갈릴리,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고가운 시선으로 보여지고 있었던 그 젊은이에게 가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무지 이 나라에는, 도무지 이 나라 의사들 중에는, 도무지 이 나라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 당신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걸 보여야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낙인이 찍힐지 몰라요. 야, 저 왕의 신하가 저 변두리에서 온 청년의 추종자래. 왕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보다 저 청년의 말과 청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래 라고 낙인이 찍힐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넘어가 말씀을 들은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 장벽이 성경엔 어떤 것으로 표현되냐면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건너가야 할 장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면이에요. 체면. 자기 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자기 지식의 체면, 경험의 체면, 알량한 우리들의 자존심의 체면을 넘어서지 못할 때 어떤 이는 거기서 주님을 못 만나게 될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고, 그 체면을 넘어선 이는 그 체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제 질문을 듣고 나서 먼저 이 말씀 보죠. 언제 나왔을까요, 이 아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요즘 이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안 믿는구나. 그러고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살았다,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했더니 오늘 성경에 뭐라 하냐, 이 아이 아버지가 그 말씀을 믿고
같다는 거예요. 질문이 이거예요. 이 아이가 언제 낳았을까요? 1번, 예수님이 낳았다고 했을 때. 2번, 그 말을 믿고 갔을 때. 언제일까요? 1번, 2번 언제일까요? 크게 대답하면 늘 난감한 일이 찾아와요. 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얼버무려 1번, 2번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52절,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제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면 따라합니다. 은혜는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에서 옵니다. 자, 우린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질 때가 많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뭘 찾으시냐 하면 믿음을 찾으셔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믿음은 자라나야 해요. 믿음은 자라나는 거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려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내 믿음이 100%다 찼을 때, 내 믿음이 70% 찼을 때, 50% 찼을 때는 안 되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너무 재밌는 표현이 이거예요. 여기 우리나라 말에는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하고 갔다고요? 믿고 갔대요. 믿고.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제가 다음 주에 이 말씀 나눌 건데요, 여러분, 어떤 백부장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간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시지 말라 그랬죠. 안 오셔도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아버지는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밖에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았다 하는데도, 믿고 돌아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면서 자꾸 물어봐요. 언제 나았냐, 언제?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그런데 이 아이가 나았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마지막 꼭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냐 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 있으세요?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기만 하면 나의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믿음을 더 자라나게 해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더 큰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아직도 표적과 기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아이의 아버지를 예수님은 조근조근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데, 그 중간에 그의 작고 부족한 믿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작더라도 그 작은 믿음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도록 올려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서. 그래서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수준의 100%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나 있는 모습 그대로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바울은 바울의 모습으로, 다윗은 다윗의 모습으로, 요나단은 요나단의 모습으로, 저는 저의 모습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